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말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난주에 어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골절 32장과 33장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상 야곱은 어떤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연결해 나감에 있어서 사실상 한 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자식들, 특히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어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꿈 해몽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신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불러오는 그 과정에서 야곱이 잠깐 등장을 하게 돼요. 거의 사실상 여기에서는 야곱의 어떤 유언만을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잠깐 등장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곱에 대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47장,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과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야곱의 언행이 그 젊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47장 특별히 7절에서 10절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보러 나갈 때에 먼저 축복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물어봐요.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축복을 하고 돌아나가는 장면이 그 짧은 기간에 그 짧은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내가 2주 전쯤에 얘기를 했었는데 야곱이 젊었을 적에는 최소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영광을 돌렸다, 이런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47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굉장히 노년이죠. 그때는 바로를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 바로를 축복했다, 기도했다라는 그 성경의 언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감사함이 없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누구를 축복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축업자의 생명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요. 나를 살려주셨음에 내가 감사한다. 목축업자로서의 생명은 끊겼는데 그런 야곱의 역설적인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의 그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속에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럼에도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바로한테서 나올 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짧은 장면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저랑 많은 세월을 함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송가 191장에 보면은
후렴구에 그런 가사가 나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에서는 항상 좁은 길을 얘기를 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항상 모든 게 순탄할 거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감해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이것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도 찾아보면 잘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인적으로 한 번씩 찾아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로박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원 후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로마에서 대화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네로 황제가 그 분노를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요. 쟤네가 방화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된 건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걔네가 약자였고 소수였으니까. 그래서 그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처참하게 죽여요. 그 자신네들의 폭력을 거기다가 해소를 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뭐라고 편지를 썼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제가 학교에서 받은 어떤 세상적인 교육으로 쌓아온 상식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러한 말들은 성공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편지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준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말했듯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 야곱의 고백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안 좋을 때입니다. 내가 그 고난 중에도, 그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은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제가 말하기가 좀 좋은데, 코로나라는 아주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종인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자신에게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야 남이 물어보든 말든 남한테 전달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15절에 간접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으로서 인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 혹시 아니면 모르겠다 라고 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대답을 혹시 하셨다면,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으면은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